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1절, 2절, 3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 2절, 3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고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와 많은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어려운 때이지만 지혜를 주시사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뒤로 한 채 나의 뜻과 욕심, 세상을 향한 갈망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상의 것들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죄된 삶을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때마다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할 때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사단의 위협에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거룩하게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미얀마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들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환난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신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변해든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의 나라의 처녀 여신이 나옵니다. 그 여신의 이름이 아르테미스입니다. 사냥의 신이어서 항상 활을 가지고 다녔고 매우 아름답지만 또 아주 냉혹한 그러한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등장을 합니다. 고대 에베소 주민들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아르테미스 신전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습니다. 굉장히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죠.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여기 아데미가 바로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말하는데요. 바울이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신을 만드는 그것은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해서 이 은장이가 굉장히 바울을 괴롭히게 되는 그런 내용에 바로 이 아르테미스 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냥꾼 알페이오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빠져가지고 쫓아다닙니다. 알페이오스의 짝사랑이죠.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인간인 알페이오스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니까 숭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어느 날 알페이오스를 시험을 합니다.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자기의 시녀들하고 다 같이 얼굴에다가 진흙을 바릅니다. 이게 이제 인류 최초의 머드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얼굴에다가 진흙을 잔뜩 발라놓고 그 중에서 자신을 아르테미스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근데 결국은 알페이오스가 아르테미스 여신을 찾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르테미스를 찾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이 알페이오스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닌가 봐. 이런 사랑에 대한 확신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알페이오스는 사랑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 알페이오스가 두 번째 사랑을 만나는데요. 님프 아레투사입니다. 이 아레투사가 모욕하는 것을 보다가 이 알페이오스가 그녀에게 빠지게 되고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 아레투사가 거절을 합니다. 끈질기게 이 알페이오스가 아레투사를 쫓아다니는데 아레투사는 계속해서 도망을 칩니다. 외사랑이죠. 짝사랑은 상대방이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혼자 좋아하는 것이 짝사랑이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로 이제 외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알페이오스는 외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아레투사가 이오니아 해를 건너가지고 시칠리아까지 도망을 칩니다.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그리스가 있죠. 여기에서 이오니아해 바다를 건너서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시칠리아 섬까지 도망을 아레투사가 이제 한 거죠. 이 도망치는 길에서 아레투사가 아르테미스 여신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쫓기는 몸이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자기를 샘물로 변화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못 찾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샘물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알페이오스가 아레투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알페이오스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강물이 됩니다. 자기가 강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스스로 강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물이 됐기 때문에 자신도 사랑을 위해서 물이 된 거죠. 이 알페이오스는 그래서 알페이오스 강이 됩니다. 그리스에 있는 강이 된 거죠. 시칠리아에서 그 이제 모습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샘물로 변한 아레투사를 다시 만나고 서로 몸을 섞게 되고 그들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물과 물이 만나서 샘물과 강물이 만나서 한 몸이 되고 사랑을 이루게 된 거죠. 작가 송정림 님의 해설입니다. 알페이오스는 사랑하는 이에게 나에게 너를 맞춰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채근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상대에게 흘러 들어가 상대의 모습이 되어 주었다.
상대방에게 나를 닮아라, 나를 따라와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모습을 낮춰서 그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란 그 사람에게 스며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의 존재 안에 내가 스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사랑에 대한 이해였고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을 잡을 수도 없지요. 안을 수도 없지요. 입을 맞출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년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두 청년이 대답을 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아주 그냥 명쾌하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전제하는 건데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해를 우리가 빌린다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에게 스며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앞에 없으니까 스며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스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내 앞에 안 계시죠. 어떻게 예수님에게 스며 들어가죠? 내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 말씀 속으로 내가 스며 들어가는 것,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상태, 그래서 내 행동이나 내 말이나 나의 삶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의 성서 1과 요한 1서는 실제로 그렇게 말씀 속으로 내가 스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질문을 하시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하나님은 똑같지가 않죠. 교회가 하나님과 같다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곳으로 만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고 존경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굉장히 찬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단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하게 되면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고 교회는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스며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 속에는 스며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목회 경험으로 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교회 사랑하는 거로 대치시키는 분들이 많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놓치고 나면 신앙생활의 핵심이 없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성서 일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스며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첫 번부터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주 서신서를 지금 읽으면서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문장부터가 어렵지요. 복음서나 구약성서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게 신학적인 진술이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막 와닿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게 지금 1절에서 핵심인데요. 예수는 그리스어로 예수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 라틴어로 예수스고, 야훼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사람인 존재가 예수죠. 분명히 이 예수는 역사적으로 존재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 자라고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역사적으로 분명히 사람으로 존재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는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라틴어로 크리스투스, 한자로 기독입니다. 기독교가 여기서 나온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적 존재를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이건 신적 존재입니다. 예수는 역사적 존재고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신적 존재입니다. 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시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다, 이런 말이죠. 예수가 이 우주의 주인인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전제돼야 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지 않아야지만 가능하죠. 내가 주인을 하면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능케 하는 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주권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주인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사람인 예수가 신인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가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역사적인 예수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은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가 주인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도 사랑한다. 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구분을 하고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부정하게 되죠. 예수는 육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는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 여기 이제 3절이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굉장히 딱딱하죠.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뭔가 의무적인 것 같고 굉장히 막 무거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이런 건데, 이걸 다른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스며들어가는 거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회생활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의무적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말씀 안에 있는 상태인 거죠. 이걸 의무적으로 지키는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에 스며들어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스며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그냥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신명기 5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스며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계명이 많습니다. 구약에 있는 계명 그러면 뭐 엄청나죠.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나와 있는 계명만 해도 뭐 엄청나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은 거죠. 스승한테 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좀 가장 중요한 계명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한 거죠. 둘째 계명도 이와 같과 같은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여기입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다? 첫째 계명과 같다는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율법, 예언서 그러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본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 중에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같은 거니까요. 이걸 나누면 안 되는 거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우리가 본문을 지난주에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것이 구약의 본 뜻이라고. 그 두 가지는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거를 하라고.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되는 거죠. 한희신 교수님의 주석입니다. 두 가지 사랑은 서로가 상대편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강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고 그 반대 역시 사실이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이웃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 주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가? 형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된다.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서로를 증명시켜 주는 관계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 이것도 참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오해도 많고 또 난해하기도 한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긴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무슨 악마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감동하셨던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을 이긴다 이런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세력을 이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영지주의자들, 많은 이단 사상을 지닌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이들은 핵심적으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졌는데 그 사람들을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이긴다 이거죠. 뭐로? 믿음으로.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요한 공동체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에비온파가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유대인 중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둘째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지주의가 나온 건데요. 가현서를 주장을 하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가짜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육신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존재가 아니고 별개의 존재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러한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에비온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요. 굉장한 영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이제 일으켰던 거죠. 이 사람들을 이기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스며 들어간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자, 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사람들을 이단을 퍼뜨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러한 세력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주권자임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예수가 온 우주의 주인임을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이 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온 우주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것은 성령이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물과 피를 말씀하죠. 예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시죠.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 이게 바로 지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증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예수가 주권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성령께서 증언을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제 죽으시죠. 이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성령께서도 증언하셨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로마의 군인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우주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성령께서도 증언하셨고 이방인도 증언하신 거죠.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증언하신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성령의 증언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임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스며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사랑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 몰라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또한 오해한 부분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스며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서 말씀 안에 존재하며 주님과 주고받는 사랑의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절 7째 주일 승천주일 교회 창립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성서일과는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의 창립주일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창립 감사 헌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 힘있게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에 더 힘써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코로나에 대한 안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한양동산에 이따금씩 며칠의 이제 간격으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우리 한양동산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 힘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채워주시고 사랑의 기쁨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